이렇게 복을 받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오래 살고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은 번영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자기 생애 내의 어떤 그걸로.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을. 그런데 이 요셉이 지니고 있던 것도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지만 이 거시적 안목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신적인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참 거칠고 고단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러한 생애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이 거시적인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시던, 아니면 다윗 같은 경우는 바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 부었으니까 사울을 끝장내시고 바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면 그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10년간을 사울한테 쫓겨다니라고 그 많은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이해 못했잖아요. 나는 왜 악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의인으로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바울은 형통하지 않았던 거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그 형통한 게 아니죠, 정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 총독인가 누군가가, 그저 아그리빠인가가 네가 미쳤다 그랬잖아요. 너 미쳤다. 너 가말리아 밑에서 랍비의 그 제자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누리고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뭐 추종한다고 하더니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거 완전히 그 신앙하는 바가 이상한 걸 신앙해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생애를 그냥 완전히 다 배려버린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형통하지 않았던 거냐? 근데 바울은, 근데 그 형통하는 뜻이 저는 뭐 인정하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나 바울이나 남들 보기엔 그렇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형통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병이 들고 뭐든 간에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난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남들 보기엔 뭐 저 사람이 믿었으면 그 전에 아프지 말아도 아픈 거 형통, 그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은 아팠지만은 그 고통을 겪었죠. 그 후에 나중에 지나가서 이게 그렇구나. 네. 내 가족이 안 믿대도 난 섰구나. 그럼 내가 자유롭고 이게 형통으로. 기사님 물론 제가 기사님 말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들이 주어진 것에 대한 받아들임의 어떤 그 이모션, 감정적인 것이 그게 형통이죠, 그렇죠? 감정적인 차원에 있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퍼라고 하는 것은 일 자체가 플라스퍼했다는 것을 보면 뭔가 획기적인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저 애굽에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두려워 떨 만큼, 이것도 신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형통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잘됨,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수, 영예, 어떤 재물, 기쁨, 평안,
이런 차원에서의 이 형통이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지닌 이들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다른 이들의 자유의지, 나쁜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게 이제 뭐 꼭 그 주제는 아니지만 욥기 네 아니 늘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잖아요. 의인이었고. 네. 그런데 재난이 왔어요. 그 왜 재난이 왔느냐? 욥기에 설명이 없어요. 그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뭐 욥이 나중에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저걸 주셨군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단지 뭐라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뭘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자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러이러한 일이 내게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 이걸 막아주셔야지 왜 저한테 이것이 옵니까? 라고 물을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인식한 거죠. 그렇게 물었던 자기 자신이 오히려 내가 참 깜도 안 되게 정말 하나님 옆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도 와가지고 너가 틀림없이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냐?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회개시키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뭐 이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하와가 이렇게 먹으려고 할 때 나타나 있어서 한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먹지 마라 그랬잖아. 이렇게. 근데 왜 안 하셨는가? 근데 성경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런데 그 보장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였냐?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거였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제공하신다. 그런데 역사의 이 모든 면들을 합력하여 메이킹 투게더 해가지고 굿하게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전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매일매일이 주어지는 삶들 가운데 어떤 악이 와도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는 그 방식으로 어떻게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간 너희의 선한 싸움이 악을 이길 것이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킴이 세상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배약하며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로서의 시대 속에서의 역사는 그 사명은 굿파이트를 계속해서 싸우는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그 굿파이트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 개개인의 매일의 삶은 정말 의미 있고 값진 것이다. 결코 감옥에서의 삶이든 종으로서의 삶이든 의미 없는 삶일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김영수 강도사님을 왜 데리고 가셨는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왜 32살밖에 되지 않는 전도 양양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강도사님을 왜 먼저 차석으로 불러가셨는가? 막으시지 않고. 모르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영의 길을, 세상이 말하는 번영의 길을 가던 고통의 길을 가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냈느냐, 이것만이 남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10년의 다윗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사자와 곰이 막 달려들 때는, 도망갈 때는 그냥 쫓았지만 달려들 때는 사자 입을 잡아서 이렇게 찢어서 죽이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10년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뭐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왜?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던 자기를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뒤는 뭘 주셔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몇 번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이 나머지 뭘 주셔도 관계없는 거죠. 뭘 주셔도.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제 생에는 하나님 자성이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선지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선지자들은. 근데 그들이 뭐 붙잡혀서 억지로 죽은 게 아니라 그 길을 갔잖아요. 외치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냥 도망가 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뭐 거짓말로 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는 눈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 고통, 그 고통을 이 큰 거시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이 오늘을 감사히 받고 오늘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그게 우리라 믿습니다. 저하고 또 우리 집사님 다 그렇게 가고 있으리라. 그 다음에 3번. 자신이 청지기에 오른 사실에 대한 요셉의 인식은 어디까지였느냐. 네. 콩고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게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다니. 네. 예비하신. 예. 그래서 다윗은 어디까지 인식을 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인식은 거기까지였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잡혀온 거는, 이렇게 팔려온 거는, 그 다음에 감옥에 간 거는, 꿈을 해몽하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를 구원해내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까지가 요셉의 인식이었어요. 우리는 역사 뒤에서 보니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거 알지만
요셉은 거기까지는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네. 그럼에도 물론 요셉의 해석은 큰 틀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었다. 요셉은 이후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유언하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이장할 것을 맹세토록 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예, 그렇죠. 큰 틀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자기의 생애 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까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것까지 아는 거죠. 요셉이. 마치 오늘 우리가 오늘의 현재를 살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행해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도님이 회복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이분에게 이렇게 되려고 위로를 주려고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듯이 미시적으로 우리 생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근데 그런 기쁨으로 아는 각각의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싱크로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생에도 가치없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인식할 때 정말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고. 4번.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그 큰 약속 가운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지닐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예. 구체적 이해는 뭐가 졌어요? 자기를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예, 나는 키드냅 됐다. 나는 납치된 자다. 나는 납치된 사람. 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다. 갇힐 일을 결코 행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거는 잘못 들어온 거다. 이렇게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나 조금 있다가 여기 금방 나갈 거야. 저 바로가 꿈을 꾼다는데 내가 그 꿈 이렇게 해가지고 나 나중에 총리가 될 테니까. 근데 그런 말을 못했어요. 왜? 그게 계시되지 몰랐어요.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네. 이렇게 뭐 부탁할 필요도 없이 네. 언젠간 하나님이 날 네. 빼내주시겠지.